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오늘 만날 우리 에스겔은 언제 사람이냐면은 지난주에 배웠던 예레미야하고 같은 시대의 사람이에요. 마지막 4명의 왕이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그 4명의 왕들의 시대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점점 나라가 망해가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눈물을 흘려가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전했던 예언자가 예레미야라면, 그러니까 유다 땅에 남아서 전했던 예언자가 예레미야라면, 바벨론의 2번째 여호야긴 왕 시대에 쳐들어와서 여호야긴 왕과 제사장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 같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에스겔이었어요. 왜 이때 잡혀갔냐면은 우리 에스겔의 직업이 바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잡혀간 청년 제사장 에스겔은 그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이름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아주 강한 이름,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어디에 있나? 믿지 않는 나라 바벨론에 있어요. 나라는 망해가는 거 보고 왔어요. 제사장으로 훈련받는데 이제 제사드릴 하나님 성전 없어요. 내가 공부한거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꿈도 없어졌어요. 내가 좋은 제사장 되어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예배 잘 안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 전해주고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낙심과 절망과 우울함 속에서 5년을 살던 이 에스겔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환상이 보여졌습니다. 하늘에서 두루마리 성경이 내려오더니 에스겔아, 받아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어요. 진짜 그대로 환상 속에 먹었어요. 그리고 하늘이 열리더니 동서남북 얼굴이 다 다른 독수리, 송아지, 사자, 사람의 얼굴을 가진 하나님의 큰 심판하는 하나님의 정군 천사도 보게 됐어요. 너무나 놀래가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방금 우리 친구들이 읽은 말씀이었죠. 에스겔아, 네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 너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파수꾼이 되어라. 파수꾼이 뭐냐면요, 옛날에는 성을 쌓아서, 우리 느헤미야가 성 쌓았잖아요. 성을 쌓아서 그 성의 높은 곳에서 24시간 이제 지키는 군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로에서 저기 적들이 쳐들어오나 안 쳐들어오나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적이 쳐들어오면 나팔을 불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이 쳐들어온다고 알려주는 일을 해야 되는 그 군인을 파수꾼이라고 그래요. 그 파수꾼 같은 역할을 에스겔이가 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마음에 새기고 전하는 사람이래. 하나님 선지자가 되라는 것을 파수꾼이 되라고 오늘 말씀해 주는 거죠. 나팔 소리를 울렸는데 그 울리는 소리를 듣고 빨리 거기에 대해 순종해 가지고 대비를 하는 사람인 그 사람은 그 가족이 살 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들어오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거고, 파수꾼이 나팔을 보고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듣고 아이고 뭐 울리던가 말던가. 우리 가끔 왜 오작동 해가지고 화재 경보 왱 울리잖아. 언제 우리 친구들 그럴까 봐 목사는 걱정돼요. 왜 울려대? 또 오작동이구만. 불난 거 아닐 거야.
라는 것처럼 파수꾼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까지 선지자들이 계속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도 안 들었던 왕들이나 백성들처럼 안 들어도 네가 할 일은, 파수꾼이 된 네가 할 일은 뭐냐면 전하는 거야. 전하는 거야. 전하면 안 듣는 그 사람은 지가 안 들어서 심판받으면 지 탓인데, 만약에 파수꾼이 안 전했어 그 사람이 심판받으면 누구 책임이야? 파수꾼 책임이야. 그러니까 너는 지금부터 내가 보여주는 말씀, 내가 들려주는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목사님이 옛날에 만들어놨던 게 보여가지고 찾아왔는데, 봉투로 만든 인형이에요. 이 인형의 특징은 뭐냐면 짠! 입이 크다는 거야. 이 큰 인형이에요. 이 큰 인형. 왜 입이 크냐? 선지자 입이에요. 선지자는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파수꾼이 돼야 된다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일단 니는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본 대로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스겔이 외치기 시작했어요. 아직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하진 않았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근데 이 에스겔의 말도 듣는 사람보다 안 듣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이 에스겔은, 우리 예레미야가 액선 예언가라 했잖아요. 이 에스겔도 액선 예언가였어요. 산 높은 언덕에 가서요, 1년이 넘게 오른쪽으로 누워서 밥을 먹고, 또 몇 달 동안 이렇게 누워서 밥을 먹었어요.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 위해서 똥으로 빵을 구워서 먹기도 하고요, 머리털을 잘라가지고 그걸 막 3분의 1씩 나눠가지고 날리면서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진다는 것도 보여주고요. 우리 에레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멍에를 메고 포로로 잡혀가는 거 예언했잖아요. 에스겔은 큰 짐을 울러매고 이사침처럼 울러매고 밤중에 이렇게 막 나가는, 길거리로 나가는 그런 액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도,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도 이때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까? 속보가 떴습니다. 유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 파괴되고 성전도 다 부서지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눈알이 뽑힌 채로 포로로 잡히고, 남은 백성들 중에 힘 있는 사람은 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오고 있다고 합니다. 속보가 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남은 백성들이나 바벨론에 먼저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 세 번째 포로로 잡혀온 모든 사람들은 다들 어떤 상태예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패배감을 느끼고 좌절감을 느끼고 아무 희망도 없어졌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는 완전히 망했구나. 이제는 회개해봐도 소용이 없구나.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복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대대로 복을 준다고 했는데 그 복을 우리가 차버렸구나. 이제는 희망이 없구나. 이제 에스겔이 다른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메시지로 바뀌냐면은 백성들을 위로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난 게 아닙니다. 지금 나라는 망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화를 주실 것이고,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주셨던 그 약속,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약속의 계명으로 우리가 돌아가면 그 약속의 축복이 다시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미래도 보십시오. 그 미래에는 하나님의 메시아가,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고, 새로운 회복을 주시고 새로운 언약을 맺어 주실 것입니다.
죽은 군대가 이제 오래 시간이 지나갖고 썩어가는 그런 뼈들이 있는 골짜기로 데려가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물으신 거죠. 저 뼈들 살아날 수 있겠냐. 이렇게 썩어가는 뼈가 산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 뼈들 속에 들어가니까 척척척척척 뼈들이 붓고 살이 붓고 피가 흐르고 신경이 살아나서 많은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되어서 행진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 거죠. 어떤 뜻이겠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지만, 포로로 잡혀왔지만, 세계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졌지만, 나라가 죽은 것 같고 믿음이 죽은 것 같고 예배가 죽은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이 다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다시 새로운 나라, 새로운 믿음, 새로운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소망을 환상으로 보여준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에스겔이 환상 중에 지금 부서졌다고 들었던 그 예루살렘 성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성전도 다 부서진 줄 알았는데 환상 속의 예루살렘 성전은 이전의 예루살렘 성전보다 훨씬 더 멋진 성전이 새로 세워져 있고, 그 성전에 있는 가장 깊숙한 하나님의 약속의 계에서부터 물이 줄줄줄줄 흘러내리더니 그것이 시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고 바다까지 흘러가고, 그 강가에는 12가지 생명나무 열매, 이게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나와요. 마지막에 하늘나라 환상하고 똑같은 그 환상을 우리 에스겔에게 보여주면서, 에스겔아, 이 물이 흘러서 흐르는 곳마다 모든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집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 세상에, 온 세상에 흘러가서 온 세상을,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만 사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흘러가게 될 거다라는 환상을 보여주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완전히 이루어지는 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진, 요한이 계시록에서 전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 이사야가 전했던 새하늘과 새 땅의 환상을 오늘 에스겔에게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전하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에스겔에게 배울 두 가지 중요한 우리 친구들이 마음에 새겨야 될 것, 첫째는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새로 보여주신 예루살렘 성의 이름을 하나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여호와 삼마, 뜻은요, 주님께서 거기 계신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을 때, 포로로 잡혀왔을 때, 에스겔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 이제는 끝이다, 하나님은 이제 어디에도, 이 세상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 그렇게 절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성전에서 물이 흘러 온 세상에 생명을, 땅을 만들어가는 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름이 여호와 삼마였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망한 이스라엘 땅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 땅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 우리 백양로 교회 소년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도 하나님 함께 계시고, 저 북한 땅에도, 전쟁이 일어나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땅에도, 어디에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할 뿐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뿐이라는,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만나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 주신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하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뭐가 되어라? 너희들은 파수꾼이 되어라.
파수꾼이 되어라. 입 큰 선지자, 입 큰 선지자, 입을 크게 벌리는 선지자처럼 우리 친구들도 이 세상 속에서 파수꾼이 되어 살아가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뭐 할 사명이 있다?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대가 천국 가요. 여러분, 우리 백양역 교회 와서 같이 예배 드려요. 친구야, 다음 주에 나하고 같이 교회 가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에스겔 같은 파수꾼의 사명을 가진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도 망해가는 나라가 아니라 새롭게 살아가는 나라, 전쟁의 위험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평화의 나라, 온 세상에 흘러가는 강물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 그리고 그 일에 앞장서서 쓰임받는 우리 친구들,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곳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유다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지만 그들은 악한 길로 행하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보시고 이방 나라인 바벨론을 들어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의 왕과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는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어떠한 희망도 갖지 못한 채 절망 속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한 사람을 세우셨어요. 바로 에스겔이에요. 그리고 전쟁 때 나팔을 불어 위험을 알리는 파수꾼처럼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에스겔의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지요. 결국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었고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망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곳에는 마른 뼈들이 가득했어요. 뼈들은 죽은 지 오래된 바싹 마른 뼈였어요. 사람아,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주님만이 아십니다. 나를 대신하여 이 뼈들에게 말하거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살과 피부를 입히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를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뼈들을 향해 말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뼈들이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하지만 아직 숨을 쉬지는 않았어요. 생기야, 너는 사방에서 물어와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들어가 살아나게 하라. 그때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이 생기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었어요. 우와,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살리시고 큰 군대를 이루게 하셨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벌써 25년이나 되었어요. 마른 뼈가 살아나 큰 군대가 되었던 환상을 본 지도 꽤 많은 시간이 흘렀지요.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날은 언제 올까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어느 날 나는 놀라운 환상을 또다시 보게 되었어요. 여기가 어디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디론가 데리고 가셨어요. 그곳은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이스라엘에는 모든 것이 불타고 무너져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했는데 놀랍게도 새로운 성전이 그곳에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성전 문 앞에는 줄과 막대기를 든 한 사람이 서 있었지요. 내가 보여주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잘 듣고 네 마음에 새겨라. 네가 본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알려주어라. 제가 무엇을 보았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비밀의 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점점 많아졌어요. 수영이라도 하면 모를까 걸어서는 절대 건널 수 없는 크고 깊은 강이 되었지요. 줄과 막대기를 든 사람은 에스겔을 강가로 돌아오게 했어요. 강이 흐른 양쪽 언덕에는 많은 나무가 있었어요. 강이 흐른 곳마다 생명이 살아난 거예요.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는 생명이 번성하게 될 거란다. 아주 많은 물고기가 뛰놀게 되지.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라면 그 어디도 생명이 차오를 것이다. 이 강가 양쪽 언덕에는 다양한 과일 나무가 자라고 잎이 시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새로운 열매가 끊이지 않고 열릴 것이다. 그리고 그 나무의 열매는 사람들이 먹고 그 잎은 약재로 쓰게 될 것이다.